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33절까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마엘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소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이아와 아나며 이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다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시아왕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레스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들아.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델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그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덴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활 중에 느끼는 게 사랑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저주와 죽음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주 아래서 영원히 있어야 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네.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정작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는데 언제 아버지가 날 사랑했는데 이런 식이죠. 네? 날 사랑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병이 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도 않는 이방나라 백성. 이방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나라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을 잘 섬겨도 그 이방나라는 강하고 부유하고 잘 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잘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 성도는 이스라엘은 어째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역사 내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되물었던 질문이었어요. 내내 오고 오는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나라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나오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하셨습니까?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김혜식 권사님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권사님? 응? 안 됐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이런 거예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네, 이런 항변이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도 모질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항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해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됩니까? 라는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미워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네. 근데 하나님이 답변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이죠. 인생을 살면서 누가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이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한 야곱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 교회를 다닌 지 다들 10년 넘었으니까 한번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권사님. 집사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단련하시는 사랑. 네? 단련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단련은 고생인데. 고생. 개고생 시키는 게 그게 사랑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내 고생 안 시켜줘야지.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10년,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는데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내 좋은 대로 다니는 거야.
포르크레테스의 침대에 눕혀놓고 예수를 눕혀놓고 하나님을 눕혀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를. 왔다 갔다, 주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하셨는데,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랑받았던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큰 굴욕과 고생과 고난과 환난으로 죽을 만큼 큰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세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굴에 어려움 다 적혀있어요. 얼굴에. 응?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형 에서를 피해서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됐잖아요. 장인이요 외삼촌이 된 그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70살입니다. 나이가 70살이면 고향을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는 나이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나이에 장가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멀리 외갓댁으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죽음을 피하러 도망가야 할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야곱은 고생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도망쳐 나올 때 외삼촌과 처남들한테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자신의 장인은 야곱을 아마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장인이. 그리고 장인의 손에서 무사히 놓이자마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허벅지까지 쩔뚝발이가 되어서 걸어갈 때 이번에는 자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편안한 날도 없었거니와 이제는 몸도 성치 못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허리에 힘도 쓸 수 없는 쩔른발이 야곱이 되었어요. 네? 육체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다녔겠다, 안 들고 다녔겠다? 지팡이를 들고 다녔겠죠. 절뚝발이가 되어버렸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절뚝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를 왜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그 절뚝거리는 동생을 보고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에서에게 화해를 받자 이제는 살았다. 안심이 든 거죠. 살았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베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무려 그곳에서 10년을 허송세월 합니다. 네? 나이만 계속 먹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이방 땅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악용하여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한테는 엄마가 되죠.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통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는 자신이 제일 사랑하던 요셉이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듣고 실신할 정도까지 인생의 환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또 말년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네? 야곱 자신의 생각을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 있었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런 생각 안 들죠, 그죠? 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애고방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애고방 바로한테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큐티를 하려면 이런 걸 가지고 큐티 좀 하세요. 이상한 큐티 좀 하지 말고. 네? 이단 같은 그 큐티만 하고 있고. 네?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사랑했다. 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환란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구약 읽어보면 다 그렇죠. 신약적으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계속 환란을 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알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계속 환란을 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재앙, 이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재앙을 내려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더 맞으려고 그득그득 반역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부인 고멜은 틈만 나면 뭐한다? 가출을 해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바람을 피우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또 아기를 낳고 살다가도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돌아다니니까 여자가 이제 막 노예로도 팔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맞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부인을 또 남편이 나서 돈을 주고 또 부인을 또 사고, 돈을 주고 부인을 사고 그럽니다. 네?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자꾸
바람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막 그 여자가 이제 막 노예로 팔려도 가고 막 하는 그런 여자를 왜 자꾸 데려오라 할까요? 왜?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멜처럼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과 놀아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가시와 담 무슨 뜻입니까? 고난. 그렇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본 남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다시 돌이키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다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그럽니다. 물어보면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했어요. 물어보면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자꾸 바람을 피잖아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돈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게 간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간음. 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뭐다?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불륜의 여인처럼 신자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호세아 선지자 안에 고멜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땐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고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시로 담으로 곁길로 가는 것을 막겠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래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시요 담으로 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 상선벌하게 결과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내 멋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멋대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시의 도구로서 고난이 있고 인생 채찍이 있고 인생 막대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적용시켰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각종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에세의 후손들의 왕가, 족장들의 계보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본문은 전부 다 그 에세에 관한 족보가 쭉 나왔잖아요. 본문에서와 같이 에세의 후손들의 이렇게 풍족하고 번성하는, 잘 사는 이런 모습들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개고생했는데. 네? 여기 에세의 후손들은 고생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번성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굳이 질투심이 느끼게끔 성도가 성경 읽다가 감정 상하게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네? 성경은 누가 읽는 책입니까? 성도가 읽는 책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에세의 후손의 번성은 야곱의 후손이요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세의 후손은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죠. 읽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네,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야곱은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김혜식 권사님 기분 나쁩니까? 네? 하나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런 말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둘, 야곱께서 이 둘만 본다면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간섭이죠. 사랑.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이랑 여러 번 결혼을 했어요. 여러 번 결혼해도 하나님이 간섭합니까? 간섭 안 합니까?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이걸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 우리 유기견 그러죠. 네? 유기견 하죠. 이걸 유기라, 하나님의 유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서를 향한 미움입니다. 미워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목수가 뭡니까? 무관심. 네? 내가 남편을 싫어하다.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아내를 싫어하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움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가, 이거로 판단하면 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 잘되고 편하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사랑받았다, 이렇게 쉽게 답을 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지속적으로 일평생 받았다. 이 하나님의 간섭을 다른 말로 러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아요. 네? 이것이 버림받은 에서요, 유기된 자요, 미움을 당한 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 본들, 뭐 왕이 되고 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대본들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헛된 인생인 거예요. 살아봤자 결과가 뭡니까? 끝이 지옥인 거예요. 헛된 인생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죠. 근데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는데 생김새도 같다, 틀리다. 생김새도 같습니다. 쌍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조건과 모든 형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조건과 형편이 같은 이 쌍둥이 형제를 굳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는 미움으로 대하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에게 무엇인가의 기준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인간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인간에게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합시다 안 합시다 이런 거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미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기준도 없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님의 기준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들의 번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에서가 누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잘 산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에서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저주받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해도 부모한테 효도를 하든 뭘 하든 그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만들어 놓아도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
미움과 저주의 존재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몰려왔습니까? 유대인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누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땐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가니까 그들을 보면서 욕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죄인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네? 저는 법 없이도 살거든요. 그럽니다. 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에 열심히 종교주의자들입니까? 이들의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따라갈 수가 없는 열정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비유합니다. 이들은 저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에 뭐를 담으려고 그런다? 거룩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있다? 저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룩을 담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속량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그런 자는 자기의 행실에 종교심을 담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 앞에서 성도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세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세요. 예수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아갈 길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종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실에 모든 율법적 행위를 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 담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서랑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형 에서랑. 왜요? 그렇게 같이 살려고 에서가, 그죠? 같이 살려고, 야곱이랑 같이 살려고 에서가 10년 전에 약복강가에서 만났을 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동생아 야곱아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던 에서가 왜 같이 한 곳에 살지를 못하고 헤어져야 할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주의 충돌이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부모 재산이 많으면, 아니면 자기 재산들이 많으면 형제들 간에도 뭐합니까?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하잖아요. 네? 부모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도 걸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네? 소유가 많다는 것은, 자, 그 옛날에 소유가 많다는 것은 많은 땅과 많은 먹을거리가 필요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된 이유는 한쪽은 소유가 너무 많고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극히 적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만약 한쪽이 적고 만약 동생이 적고 형이 한쪽에 너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세상은 많은 쪽이 재산이 많은 쪽이 재산을 적게 가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쪽이 적은 쪽을 억압하거나 다스립니다. 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별로 없는 야곱이 떠나야 됩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에서가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야곱이 떠나야죠. 재산이 있는 가볍게 떠나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몸만 나가면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야곱이 떠나야죠. 왜? 힘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너 이 집에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주인이 새들 있는 사람한테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나가. 그럼 나가야죠. 네? 이 땅도 나한테는 모자라. 안 되겠다. 너 나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힘을 가진 에서가, 네? 힘을 가진 에서가, 그것도 옛날에 고향을 함부로 못 떠납니다. 조상의 땅.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재산이 많은 에서 형이 떠납니다. 네? 왜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땅도 후손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에서가 떠난 것은 힘 없는 야곱이 힘 있는 에서를 보내고 그 땅, 조상의 땅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세상 것을 다 가진 대통령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빼앗기질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오히려 형 에서가 고향을 떠나는 것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결탄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세상을 이긴 자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권세도 그것을 가로챌 수 있는 권세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네? 자,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조직과 질서와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진 국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국가가 있다는 것은 번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경제 발전, 그죠? 이렇게 볼 때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국가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에돔 땅은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의 일부입니다. 그죠? 네? 문제는 이 땅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문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들은 이미 왕이 있습니다. 형한테는. 이스라엘은 왕이,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때는. 네?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입니다. 네, 지금 총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응? 심판은 너희의 복수는 누구한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왕한테 맡기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을 미리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님의 백성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경계와 심판의 거울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에돔, 이러한 왕정체계, 힘을 추구하는 나라의 기사를 기록한 것은 신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자는 과연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세상을 향해 증인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도 안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만 입으로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한다? 우리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꼴값 하지 않겠습니까? 왕과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는 복종과 명령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김효식 원사님.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나님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네? 왜 하나님 왕입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야곱은 지금부터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야곱이 조상의 땅에서 머물고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4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힘을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의 간섭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긍휼과 은혜, 이것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심은 약한 우리를, 그리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갖다 넣는 그 전능하심입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악한 자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능이지, 전능. 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요, 범죄자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이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을 사모하십시오. 전능자를 사모하십시오. 선한 자에게 선한 대우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인 우리를 선한 자의 자리, 거룩한 자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악한 자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인간 그 누구의 종교적 애씀으로도 이룰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담긴 진정한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조상의 땅에서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야곱, 신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작성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